네, 저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뭐 수없이 많이 우리가 하나님 이 설교 말씀 중에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거 많이 얘기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예, 이 성경 공부 통해서 한 번 더 전도에 대한 것을 배워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꾼, 예,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첫 시간 가졌는데요. 첫 시간에 배웠던 게 한번 짤막하게 저희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 증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누구에 대한 증인이었죠?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눈으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요. 근데 우리 안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 우리가 믿게 해주셨잖아요.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을 만져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부분들이 있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의 말로 전하는 거, 예, 그게 증인의 삶이었고요. 예, 그게 전도하는 또 일이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고요. 야, 이제 80페이지 피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중간쯤 보니까요. 예, 왜 증인과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증인과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전도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9가지 성경적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우리 전도해야 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써 있다고 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A번.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밑줄 한번 저희 답할 수 있겠네요. 너희가 나를 위한 뭐가 되리라? 증인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펜으로 우리 적어볼 수 있어요. 증인들이 되리라.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그래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분이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서 마이크 키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밑줄 여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따르라.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되는 거죠. 예.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주신 말씀입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빚진 자라고 뭐 돈을 꿨을까요? 뭐예요? 빚진 자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예.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사실 진짜 지혜는 아니에요. 근데 예,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바바리인 어떤 뭐 조금 많이 못 배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그 무슨 빚을 졌을까요? 예, 예수님의 사랑의 빚이고 복음의 빚이죠.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가 나는 빚진 자니라. 우리 밑줄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냐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원래 뭐죠? 사망이에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사망을 갚을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사망을 갚아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과 영영이 떨어져서 사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편법으로 갚으신 게 아니라 직접 죽으심으로써 사망으로 갚으신 거예요. 깨끗한 그 피로써. 그래서 사망을 대신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사망을 빚진 거예요. 생명을 빚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빚은 그냥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갚아주신 거니까. 또 성경 말씀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우리가 나는 빚진 자니라 쓰시면 되고, 자, 2번 읽어볼게요.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예,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 도덕적인 빚이 남아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8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B번, 그것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구약 에스겔 3장 17절. 예. 에스겔 3장 17절 18절인데 저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가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아멘. 예. 여기 한번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1번. 실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다. 써 있네요. 예, 여기 17절에 보니까 너를 무엇으로? 파수꾼 맞아요.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나눠주는 책을 보면 그 책 제목이 파수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파수꾼이 아니고요. 파수꾼이면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경고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뭘 파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파수꾼은 우리인 거죠.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경고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1번에는 당신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적으실 수 있어요. 파수꾼. 2번 보니까요. 파수꾼의 본분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자 A번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불법입니다. 불법 가운데서 죽게 되겠죠. 18절 밑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B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피해요. 피를 그의 피를 당신의 손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경고받지 못하면은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게 되겠죠. 근데 경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의 피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2번입니다. 영어 2번. 그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우리 성경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김선미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저희는 눈으로 보고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이거 우리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또 주시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1번의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사라는 직분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각 나라에 그 대사관이 있고요. 대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대표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원수를 대표해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대사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20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 사실은 이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화해시킬 수가 있어요. 중간에 화해시키려면 자신이 깨끗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가서 내가 화해시킨다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화해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죄 있는 사람과 화해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를 씻고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또 F번입니다. 자, 절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십시오. 써 있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자기 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것들 얻으며 살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다 얻어도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말로 쓰면 되는데요. 예, 사람에게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예, 여러분의 말로 써보시면 됩니다. 혼을 구령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G번입니다. 예,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저기 연말 정산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정산할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체 삶에 대해서 정산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날이 연말 다가와서 연말 정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70년이든 100년이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정산할 날이 오겠죠. 예.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예,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게 정산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도 정산하겠지만 저 사람 삶에 대해서 정산하실 텐데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슨 정산 받을지 뻔하잖아요. 파산이잖아요.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그들의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H번입니다. 그것은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제가 한번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오늘날의 케어센터들은 사람의 신체적인 필요들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경건한 돌봄은 사람의 영원한 필요에 초점을 둡니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볼 때에 저희가 전도할 대상들,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뭐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내가 파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돌봐줄 필요가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2번 보니까 시편 142편 4절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구절은 참 비극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저희 가서 한번 보죠. 시편 가보겠습니다. 142편 4절입니다. 시편 142편 4절. 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2편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었으며 아무도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다윗이 이 사울의 이 죽이려고 했던 거, 예,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마음이 아픈 이런 말이죠. 예, 우리 밑줄 한번 먼저 채워보죠. 아무도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계속해서 I번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온다고 알려주시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8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시작.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결론은 기쁨이 있더라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5절도 한번 보시죠. 한 페이지 넘기셔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빌립이 선포했대요. 뭘 열어서? 성경 기록을 열어서, 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선포했다 되어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39절 시작.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아멘.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빌립이 가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결론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밑줄 한번 채워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쓸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선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8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네,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의로운 99사람보다요. 의로운 사람보다 한 죄인으로 인해서 하늘에 기쁨이 있대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10절 한번 보니까요. 1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있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밑줄 우리 쓸 수 있어요. 죄인이 회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그거보다 오히려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3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이론을 배우고 있어요. 이론이 좀 튼튼해야 실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이네요. 교독해 보시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아멘. 우리 밑줄 채워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저희가 9가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저희가 분명히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제목 보니까요.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다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대답을 다 하셨으니까 여기는 뛰어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증거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이 목사님, 집사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혹은 말 잘하는 사람, 이들이 가진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하는 걸로 따지면 저도 뭐 그러면 전도하는 은사는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버벅거리고 자꾸 실수를 잘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B번,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그래서 시편 107편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네모칸 채우면 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저희 구속받은 사람들 맞죠? 예,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셔요.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자, 우리 사도행전 가서 다 쓰신 분들은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요.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선미 형제님 부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네,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각처로 다니며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8장 1절을 한번 보니까요. 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예고 스테반의 죽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울을 이길 때, 바울이 이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큰 핍박이 있어 갖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보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전하였다,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밑줄을 한번 보죠. 3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고 써 있고요. 4절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의 무리에는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나요? 네, 아니에요. 사도들은 없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사도들은 없었어요.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런 것들만 보았을 때에도 사도들만 또 목사님만 복음 전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이 마음에 찔리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얼마나 복음을 자주 증거하나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42절 사도행전입니다. 5장 가보죠. 5장 42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의하면 사도들은 날마다죠, 날마다.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날마다 전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저희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우리가 지금 동계 훈련 받는 느낌이에요. 이 겨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래 동계 훈련 잘해야지 이 운동선수들이 그 한 시즌을 잘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대로 이 동계 훈련, 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이러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아마 그 시간도 교회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체력을 많이 비축해 놔야 돼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놔야 되죠. 예. 그래서 얼마나 자주, 예, 우리 이제 교회가 만약에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전도하러,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러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준비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눈이 좀 왔어요. 목포에는 눈이 안 올 줄 알았더니 올해는 눈이 또 왔어요. 와서 길이 막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를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한 날은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오면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 유달산 바로 밑에는 높거든요. 근데 거기는 눈이 오면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날은 눈이 와서 그 어르신은 모시지 못했어요. 그 어르신은 그냥 거기 계시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센터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거기 한번 시도 좀 해보라고, 올라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분이라도 와야 이 센터는 더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저기를 꼭 올라가라.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갔다 오면 퇴근 시간도 늦을 수도 있고 한데 마음에 불평과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직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는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는데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극장 옆으로 가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해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어르신을 모셨어요. 모시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내려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에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분 한 분을 모시러 왔다가, 그리고 이 차에 나하고 이 어르신밖에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때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성령님께서 문득 주셨어요. 제가 전했을까요?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목포 끝에서 끝으로 오는 시간이에요. 충분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볍게 말을 붙이고 나서, 어르신, 추운데 그냥 눈도 오고, 방에서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우리 그래도 센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지내요 하면서, 근데 어르신, 저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다 전하고 나서 어르신도 믿지 않으시겠냐고. 구원받는 건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구원받는 건 어디 성당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으시겠냐고 했더니 믿으시겠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 따라서 기도해 보시자고 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제 마음에 있던 불평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시키신 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오히려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참 마음에 죄송했어요. 그 불평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드렸던 건데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일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하루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뭘 나한테 시키시는지. 근데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그럴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마다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루를 살 때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어렵다? 그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는 여기 있는 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계훈련 받는다고 했죠. 예. 이것이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배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아무나 전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번입니다. A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혼들을 위한 부담을 갖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 에스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까 하니라. 네,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이제 죽을 위기가 지금 처해졌을 때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도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 친구들, 또 내 가족들 생각할 때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혼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에스더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 아마 다 갖고 계실 거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예, 이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로마서에 보면 또 바울 사도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내 민족, 내 유대 이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버림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도의 그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이런 부담과 이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이 식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아니면 내 가족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저주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좀 바울 사도 같은 고백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지만 저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담이 우리한테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위한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을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82페이지 맨 마지막이에요.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구절의 메시지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불타오르도록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 우리 마음이 불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정을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억지로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하여 혼을 구령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이 전도에 대한 혼을 구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을 정말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또 내 친척, 내 친구들, 분명히 이들 중에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들을 위한 내 마음이 얼마나 좀 뜨겁게 불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에는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정말 전도에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단 한 명이라도 올해 내가 정말 구원받도록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을 이 교회에 또 초대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예,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꼭 올해는 한 혼이라도 구원시키고 또 교회에 또 초대하는 또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 기도해 주시죠.